우리 2026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9개 교회 27명의 대원들이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다리 통증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북가주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희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예, 지난주는 우리 김영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2주 전에 이제 저는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 하나가 있고 서부에 하나가 있는데. 서부에 있는 이제 미성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성대가 뭐야? 뭐 근데 엄연히 이제 미국 신학교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ATS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인가가 되어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돼야 돼요. 그래서 총 20분의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컨퍼런스를 신시내티에서 했습니다. 거의 뭐 연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컨퍼런스라 또 제가 맡고 있었던 또 이렇게 찬양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컨퍼런스 내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갈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신앙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설교거리도 좀 얻고 또 교회 비전도 보고 요즘 교회들이 어떻냐 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런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 강사님이요.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 예. 그분이 주 강사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께서 뉴저지 지역에 이제 러브 뉴저지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러브 뉴저지는 여러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러브 뉴저지예요. 총 한 32개 정도 교회가 소속되어 있대요. 러브 뉴저지에.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뉴저지 지역에 총 23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닫은 교회가 80여 개 교회였대요. 230여 개 중에서 80여 개면 많죠. 80여 개 교회 가운데 러브 뉴저지에 속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80여 개 교회 가운데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소위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최근 미국 종교 통계 학회에 따르면요, 2030년까지 북미에 2030년까지 총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0만 개예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새벽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이름이 사라졌거나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 우리 새벽교회 한 식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먼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한편으로는 마냥 감사한 일만은 아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보니까 2-3개 교회 교인들이 계신 거예요. 5년 안에 지금 보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보다 작은 교회였나? 아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어느 한 교회는, 최근 교회는 우리 교회 은행 잔고의 20배가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과거 거의 1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또 한 교회는 5-6년 전만 해도 부교육자 여럿을 두고 있던 교회도 있었어요. 결코 우리보다 작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과 5-6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2030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컨퍼런스 주 강사이신 양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대요. 큰 교회는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교회라는 그 살아있는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유기체,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만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거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것은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몇 년 전, 오래전 부흥을 경험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속한, 오늘 선교주일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탑 3, 5 안에 들었던 교회들이 우리 지방의 교회였다고 들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 중요함이, 강도가,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장래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선교적 교회. 우리는 선교적 교회 아니야?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1년에 한두 차례 선교팀을 파송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인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풀타임으로 평소에는 일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선교지에 가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아와요. 끝나면 다시 직장 생활해요.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분의 잡은 풀타임 직장인이에요. 선교 사역은 1년에 한두 차례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교회가 한두 차례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평소에 그분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그분의 삶의 목표가, 그 모든 과정들이, 삶의 일상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두 차례 선교팀을 보낸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평소에도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는 그 평소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소 모습이 선교적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빛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빛교회는 과거 새빛교회가 그 역사가 참 중요해요. 역사가요. 새빛교회는 왜 새빛교회가 되었나? 어떻게 이 땅에 5년 전에 탄생하게 되었나? 설립하게 되었나? 어떻게 분립 개척하게 되었나? 그 역사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 분립 개척하게 되었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새빛교회는 설립하게 되었나? 왜냐하면 그 목적과 그 꿈과 그 비전이, 그 동기가요, 그 교회의 모토예요, 사실은. 새빛교회 존재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새빛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가 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됐어요. 제가 오늘 새빛교회 비전을 제시해 드릴게요. 비전을. 새빛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빛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만 해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한 가지만.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그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내 교회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이웃, 동네, 내 옆집 사람, 내 앞집 사람, 지역,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일단 담을 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울타리를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탈피해야 돼요. 개교회 중심주의가 뭐예요? 우리끼리는 뭉쳐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우리만 부흥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그럴 수 있죠. 다른 교회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갇혀 있게 돼요. 나만 보게 돼요. 우리만 보게 돼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구제, 어떤 봉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만 생각하니까. 우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 강사였던 양춘계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그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인데, 개척 초기부터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교회 주변 사람들을. 그 사역이 네이버 플러스라고 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사회복지 서비스, 소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의료보험이나 그런 호스피스 사역, 싱글맘 돕기, 독거노인 사역, 노숙자 사역, 청소년 프로그램 등등등 그런 사역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27년 동안 총 6만 1,5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았대요. 네이버 플러스. 600명이 아니고 6,000명이 아니고 6만 1,500명이에요. 시간 있으면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네이버 플러스 사역이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가 됐을 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하면 그래 뭐 좀 해볼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1997년 개척되고 1999년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창립 때부터 교회 시선이 어딜 향해 있었어요? 동네 지역, 이웃 주민,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교회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비전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뉴저지 지역을 섬기라고 하신 거야 라는 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니야. 이웃 섬김이 목표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목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들어보셨나요? 다소 유치한 말 같지만 그러나 매우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나의 재능 잘 사용해서 남주자 이거예요. 나의 능력 잘 베풀어서 남을 섬기자는 거예요. 부흥해서 남주자. 잘 돼서 남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우리 새벽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교회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또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정할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요, 그냥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떠다니는 배와 같을 수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돼요. 비진리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새벽교회 존재 목적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 새벽교회는 존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분명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에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이 누굴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봤어요. 세빛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아요? 너희는 할 때는 나 아니고 저 사람 제3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빛교회를 하니까 세빛교회는 난데 우리인데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빛교회라는 그 맛을, 그 짠 맛을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이 세빛교회를 보고서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예요. 세빛교회는. 아멘이십니까? 세빛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예요. 제가 그런 질문 드린 거예요. 우리 세빛교회는 앞으로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9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봤어요. 세빛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 설명해 주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를 들어주신 것.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어요. 달 동네에 있는 동네는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보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세상을 비추라고. 기본적으로 세빛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저는요? 저를 케어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저는 누가 돌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한 게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곧 다 네 거다라고 하셨어요. 내게 곧 다 네 거야. 이미 내가 너를 항상 나의 모든 사랑을 너는 받고 있다. 나의 모든 은혜를 너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우리는요, 우리 큰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갖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요, 1년에 한 번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이 선교주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4, 5년 동안 거리 전도를 해오고 있어요. 참여하는 분이 많던 적던 웬만하면 꼭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알라메다 카운티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여한 분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무료 통기타 교실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준비하려다 보면. 왜 제가 그거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사람을 좀 만나볼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좀 알려볼까? 우리 교인분들이 한 3-4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좀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합창단도 나가거든요. 월요일날. 힘들어요. 또 솔리스트 하려다 보니까. 제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이 나올까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이분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집에 오면 10시 반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멕시칼리 단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올해 전체 9개 교회 중에 27명이 지금 팀원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분 갑니까? 1분 갔어요. 근데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여러 명 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죄감을 드리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 가는 분만 매년 가는 게 아니고, 선교는요,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휴가 내서라도 가야만 하는 곳이 선교예요. 가면 꼭 배우는 게, 목사도 배우고 와요. 선교는 목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가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뭔가를 배우고 와요. 뭔가 깨닫고 와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가서 섬길 수는 없을까? 그게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다 같이. 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죠. 다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첫 단어가,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가서가 안 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가는 게 안 되면은 민족도 없고 제자도 없고 세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요? 우리 교회 안으로 더? 아니에요. 교회 건물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역으로.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교회 건물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하는 첫 걸음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게 한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8, 19,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 딱 보면 마태복음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 있죠. 한 단어로. 그 한 단어가 뭘까? 바로 선교적 교회구나.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적 교회가 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지?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만들어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교회죠. 교회의 부르심이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이 꿈꾸고 바라봐야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선교적 교회 자체이신, 교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을,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우리 새벽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눈을 열게 하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소서. 좁은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에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방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소서, 그러한 꿈을 주소서, 그러한 목표를 주소서, 하나님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